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와 여러분이 한 줄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12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화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내게 부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갈아내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더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마가복음 이제 2장으로 넘어와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사실 오늘 오전 11시쯤에 브릿지 교회 가지고 설교를 또 하고 오느라고 목이 좀 많이 좀 갔습니다. 보통 이제 주일에 워낙 바쁘기 때문에 다른 교회 갈 수가 없는데 제 아는 목사님께서 코로나에 걸리셔가지고 도저히 예배를 활동할 수 없어서 갑자기 불현듯 저한테 가서 꼭 하고 오라 그래가지고 아침에 다녀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목소리도 조금 약간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약간 이상한 목소리가 훨씬 더 은혜스럽긴 하죠? 아닌 것 같군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복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예수께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특별히 보여주시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보여주셨다. 그런데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시기까지는 조금 쉽지 않았다. 그래서 좀 잠잠하라 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다짐을 받긴 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따른 자는 별로 없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 한적한 곳에 나가기도 하시고 또 잠시 떠나기도 하시고 또 지난 시간의 말씀에 따르면 그 마을을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마을로부터 멀리 떠나 계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상황까지 진행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로부터 시간이 조금 지났겠죠. 오늘 말씀 보면 수일 후에 1절 보면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일 후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막 사람들이 쫓아오고 따라오고 특별히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많이 몰려오니까 그것들을 물리치시고 멀리 떠나가셨다가 또 여전히 거기만 계실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현장 중심 사역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갈릴리 지역의 가장 큰 도시인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마땅히 감당할 일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수일 정도가 걸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어디를 갔죠? 어디에 들어가셨나요?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어느 집일까요? 어느 집일까요? 모르죠. 기록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추측컨대는 그 위쪽에 주로 이제 베드로 그 시몬의 장모와 관계된 기사들도 있었기 때문에 시몬의 장모의 집일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겠느냐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하는 거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예수의 집도 그 근처에 있지 않았을 것인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크게 가능성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 계시니까 또 뭐 보면 알겠지만 집에 들어가 계신다는 뭐가 나죠? 소문이 들리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딘가에 가시면 바로바로 소문이 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분이 가시면 가신 곳마다 소문이 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거죠. 예수님이 계시면 아무리 감춰두고 싶어도
예수님을 위한 소문이 막 퍼져 나가게 돼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는 뭐 기적도 행하고 특별한 일들 행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람들에게 좀 센세이션한 반응을 보일 수 있겠다 싶긴 하지만 여러분 그런 모든 걸 떠나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는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몰려오더라.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멀리하고 오히려 떠나가시는 걸 더 즐겨하셨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이 있으면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소문이 나는가가 중요한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삶을 살겠다라는 것을 다짐한 사람들이 마구 모여들어서 예수님을 모여드린다면 예수님은 훨씬 더 은혜롭게, 뭐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 중에 은혜롭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지만 훨씬 더 기분 좋게 즐거운 마음으로 사역하셨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 물리치시고 또 도망가시고 술래잡기 이런 거 안 하시고 숨바꼭질 안 하시고 훨씬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계신 곳은 소문이 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예수님 모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는 교회를 잘 안 다녔지만 좀 다닌 다음부터 예수님 어디 계셔? 제 마음에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고 주일학교도 하셨죠. 예수님 많이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 계시면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은 일종의 예수님의 집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그 집에 사람들 많이 몰려오시나요? 아니 예수님이 계시는 집에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은 예수님이 계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막 몰려오나요? 아니면은 예수님처럼 주님 저는 조용히 줬으니까 사람들 멀리해 주옵소서 라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돼서 사람들이 안 오시나요? 어느 걸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들이 얼마나 잘 드러나는가에 따라서 그게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을 가리고 사는 것은 아닌가 생각들을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딜 가시든 그가 계신 곳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모셨다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왜 사람들이 안 오는 것인가? 왜 안 따르는 것인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왜 없는 것인가를 반문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죠. 아마 여기도 나오긴 할 텐데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가리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드러내야 되는데 예수님은 감추고 나를 드러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맡는 게 아니라 너무나 인간적인 그렇지 않아도 맡기 싫어하는 그 인간적인 냄새만 맡고 멀리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한번 반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모시고 있다면 진짜 예수라는 소문이 가득 퍼져나고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집에 소문이 들린지라. 자, 그러니까 2절 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자,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뭘 하셨죠?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께서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 도를 말씀하시다니까 길 가다 보면 도를 아십니까? 뭐 이런 것이 생각날지 모르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도라는 건요 주로 이제 그 어떤 word라는 여기 영어로 보면 또 word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있죠? And he preached the word to them.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도를 말한다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도가 아니라 굳이 얘기하면 전도쯤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가스펠 복음을 얘기하신다, 말씀을 얘기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오면 뭘 했냐면은 기적을 베풀기보다는 주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거를 듣고 그에 따라 삶을 살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데 가장 큰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삶을 하지 못한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예수님만 있었나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항상 따라다녔잖아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를 그들은 알지 못해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해요. 얼마나 많이 이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걸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 복음에 대한 것일 텐데 마가음 1장에서 얘기했던 그 복음일 텐데 여전히 사람들은 그 복음에 대해서는 들으면서도 흘려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많은 부분이 그럴 수 있어요.
말씀은 매주일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딱 한 번밖에 안 하니까. 그런데 다른 많은 교회들은 한 10번 정도 일주일 되면 선포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많은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 말씀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 말씀이 많이 선포된다고 꼭 좋은 게 아니야. 그 말씀이 그들에게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는 것인가 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항상 먼저 말씀을 도를 전하셨다라는 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도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신 것 가운데에서 이제 일이 발생합니다. 이제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4절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데려갈 수 없으므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했다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집 앞에 몰려들었어요. 그들은 사실은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다라기보다는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도 좀 받고 기적도 어쨌든 간에 좀 구경하기 원하고 여러 가지 그런 특별한 것들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십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정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즉 거기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짜 필요로 해서 간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궁금하니까 호기심에 가득하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유명하니까 나도 한번 가서 볼래,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모였겠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인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인 사람 예수님을 잘 발견하고 은혜롭게 된 경우도 물론 있었겠을 생각됩니다만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이 모였으니까 정작 필요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역설이, 아이러니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있죠. 사람들이 한 중풍 4사람에 메어가지고 예수께 올세. 4절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자, 왜 예수께 데려갈 수가 없습니까? 누구를 데리고 있었죠? 사람들이 3절 보니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만 중풍병자는 워낙 그 증세가 심각하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중풍병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니까 침상, 어떤 큰 상, 아마 매트리스라든가 그런 곳에 누워 있었겠죠. 아주 큰 상에서 상체 들고 왔다기보다는 매트리스나 그런 가운데 있어서 사람들이 그거를 잘 이렇게 4명이서 들고서 운반을 해 왔겠죠. 그렇죠? 그 사람 운반을 왔을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운반해 온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올 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애초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들었겠죠. 모르긴 몰라도. 그래서 본인이 원했는지 혹은 그 사람이 데리고 온 사람이 원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즉 진짜 예수님을 필요로 한 사람들보다는 그 외에 다른 목적들 때문에, 특별한 예수님 모습 때문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정작 필요한 사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특별히 그가 몸이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서 혼자서 막 이렇게 걸어갈 수 있고 뛰어갈 수 있게 내가 예수님께 딱 나가면 좋은데 혼자서는 움직이지 못하는 거야. 지금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예수님조차 만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여기서 말하는 중풍병자는 그 사람을 지금 대변하고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래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고 싶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내가 그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보세요. 그래도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 아닐까요? 누군가가 데리고 오잖아요. 그 누군가가 친구인지 친척인지 아니면 어떤 관계성을 가진 사람인지는 잘 모릅니다. 나타나 있지는 않으니까. 어쨌든 간에 누군가가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다 줄 그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니. 여러분, 그게 공동체심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있으면 내가 여러 가지 어렵거나 힘들거나 피치못한 사정으로 인해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었을 때 혼자 있으면 그것도 완전 단절이 경험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가 나를 그분의 자리까지 옮겨줄 수 있는 사람, 만날 수 있도록 다리를 놔줄 수 있는 사람, 나를 들고 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세요. 나 혼자서 예수님 만나러 가기도 바쁠 수도 있고 무척 귀찮은 일이 있을 것인데 4명이서
한 명을 위해 네 명이서 힘을 합쳐가지고 가는 것. 이거는요, 생각해보면 무척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그 한 명을 위해 네 명이 소요되고 네 명이 힘을 합쳐서 옮기는 그 모습이 기적을 만들고 놀라운 역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필요하고 진짜 예수님이 필요한데 본인이 필요를 느낄 수도 있고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를 데려올 사람이 누가 있을 것인가? 혹시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나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냥 내 살 길 바쁘다고, 내 할 일 많다고 모른 척하고 지내온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다. 그 3절에서 그런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어가지고 오대. 저는 이 구절에서 참 많이 이렇게 감동에 다가왔던 것이, 하나를 위해 네 명이 힘을 합친다는 것이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참 비효율적인데 네 명이서 한 명을 옮기는구나. 그게 사랑이 아닐까 싶어요. 효율성 따지지 않고, 이해타산 따지지 않고 그 하나를 위해서 네 명이 희생할 수 있는 것. 전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효율성으로 따져봤을 때 무척 비효율적이에요. 일병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탁월한 분대원 한 분대가 싹 다 파견되고 그 분대원들이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효율적이야. 그냥 걔 죽게 만들면 되는 거잖아. 근데 나머지 사람들이 그를 위해 희생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기적이 발생한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제 그 다음부터 4절 보세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가 없으므로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봅니까?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예수님이 그런 곳을 본 장면들이 나오죠. 자, 여기도 보면서 굉장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뭐 어려우니까 막혔으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그냥 구멍선 내지, 성경에 써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쉬운 일일까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집에 있어. 예수님의 집인지 베드로의 집인지 뭐 장모의 집인지 누구의 집인지 뭐 집에 있어요. 사람들도 막 모여있고 웅성웅성 내리고 막 이렇게 인사일을 이루고 있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그 안에 서기관들도 들어가 있어요. 좀 이따 서기관 나오지 않습니까? 서기관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서 지금 무슨 행위를 하냐면 대문으로 못 들어가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지금 뜯어내고 거기서 지금 줄을 달아가지고 침상을 내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논리적으로 가능한 일이라 생각하세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집을 뜯어냈다.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회의 집이라는 것이 우리처럼 이렇게 우리 지금 지붕처럼 그렇게 뜯어낼 수 있는 견고하게 된 그런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외부로부터 그 계단이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외부로부터 지붕이 올라가기도 수월했고, 그 다음에 지붕이라는 것도 이게 흙으로 이렇게 맺혀 있고 막 그런 부분들에서 뜯어내는 게 그렇게 아주 어렵진 않니 그런 가운데 있는 곳이긴 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고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내 문제도 아닌 내가 모시고 온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뜯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희생을 각오하는 거죠. 더구나 보세요. 지붕을 뜯어내면 뭐 어떤 일입니까? 그 집 주인에게는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세율적인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그런 거 고민 안 해보겠어요? 이거 잘못해가지고 법적 조치 들어오면 우리 어떻게? 충분히 고민할 것 같아. 그것뿐만 있겠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지붕을 뜯어냈었을 때 뭐 흙이면 뭐 이런 거 막 떨어지지 않겠어요? 뭐 조심스럽게 뭐 뚜껑 여는 것도 아니고 지붕을 뜯어내야 되는 건데 뭐 흙도 떨어지고 뭐 이물질도 떨어지고 뭐 그런 거 우수수 갑자기 뭐 아닌 밤중 홍두깨처럼 뭔가 막 하늘에 떨어지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긴 사람들이 겪어야 할 때 불편함, 당혹스러움, 당황함, 그걸로 인해 웅성거림, 또 이게 무슨 일이야 막 욕하고 막 하고 예수님 말씀 전하고 계셨을 때 그 말씀 끊겨야 되고 그런 상황들 감히 감당하시겠습니까? 예수님도 무척 당황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저런 사람이 있구나, 저런 사람이 있구나. 근데 그 친구들은 하잖아요.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벽들을 넘어설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용기예요.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행동하지 않으면, 근데 그 행동은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믿음의 발현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모셔온 것인지 데려온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한 사람을 살리고 낫게 하고자 하는 그 굳건한 마음, 사랑의 마음일 수도 있고 그런 마음이겠죠. 그 마음,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그를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마음들이 합쳐져서 정말 불가능할 것만 같은 일들을 이뤄내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상식을 넘어서는 일들이 그 사람들이 감행하게 되고 예수님은 그 감행된 그들을 보면서 역사를 이루어지는 놀라운 순간이 이 순간에 발생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어떤 일을 했을 때 하나님 너무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될걸요? 라는 걸 너무나 계산상으로 생각하고 미리부터 장벽을 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봄을 봤을 때 그 친구들은 그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친구인지 친척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용기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여러분, 극복해야 할 장벽들은 우리가 장벽이라고 인식하려고만 하면 엄청나게 많은 장벽들이 있고요. 내가 안 하려고만 하면 수많은 장벽들 지금도 내가 의지적으로 세울 수도 있어요. 변명을 통해서 이것 때문에 안 되고요, 저것 때문에 안 되고요, 이래서 못하고요, 저래서 못하고 많은 것들을 안 하려고만 마음 먹으면은 수없이 많은 것들 막 세워서 장벽 이렇게 쌓아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려고만 하면은 그 장벽들을 뚫는 순간 뭔가 역사와 일이 발생하고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믿져야 본전, 믿져야 손해보는 식으로 뚫고 나갔을 때 비로소 역사는 일어나는 거다.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4절과 5절에 재밌는 구절 보세요. 여러분 4절 보세요. 다시 보세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서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에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라고 하는 행동들을 지금 4명의 친구인지 사람들인지 하잖아요. 자,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5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뭘 봤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자, 거기 있었던 4명의 친구인지 사람인지 모를 때 그 4명이 믿음과 관련된 고백을 한 적 있어요? 말한 적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동을 보시고 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우리 같으면 그들의 그런 행동을 보시고 그들의 삶을 보시고 그들의 행위를 보시고 라고 기록하고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뭐라 하면 그걸 믿음을 보시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주로 어떻게 전하냐면 주님 믿습니다라고 머리와 입으로 고백하는 것까지만 주로 믿음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해요. 믿음은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이거 입으로 신의 구원에 이르 맞습니다. 하지만 믿음은요 그렇게 내가 안 한다 할지라도 내 모습을 통해 드러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얘기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여기 있는 친구들 예수님과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요. 근데 그냥 구멍 뚫고 들어가서 딱 내리는 거예요. 그냥 그 모습을 딱 보고 예수님은 그냥 아는 거죠. 이 사람들이 주여 이 사람이 왔는데 좀 문 좀 열어주세요. 저희가 구멍 뚫고 들어갈 겁니다. 뭐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짜고짜 지붕 뚫고 들어가서 갑자기 아는 홍두깨처럼 비빙이 무너지면서 흙도 막 떨어지면서 뭔가 사람이 내려오고 그런 특별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예수님은 믿음이다라고 정의하시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던 믿음이랑 좀 많이 다르지 않나요? 우리는 입만의 믿음을 많이 가지고 있고 생각만의 믿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죠. 믿음이라고 믿습니다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걸 실제로 보여주는 믿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장면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지금 뜯어내고 뭐 하고 하는 걸 누가 했죠?
중풍병자가 했나요? 중풍병자는 못하죠.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누가 했죠? 친구인지 문이면 그 4명이에요. 4명. 4명으로 통일합시다. 그 4명이 한 거잖아. 4명. 4명이 했는데 누구에게 말씀하시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쯤 되면요, 예수님도 일반인 사람이라면 이런 칭찬 한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4명에게 잘하였다,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면서 그 4명을 칭찬해야 되지 않을까요? 4명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이 없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뚫고 내려온 거 누가 했어요? 4명이 한 거잖아요. 4명에 대해서는 네 믿음이 크다, 네가 잘했다, 칭찬한다 라는 한 말씀 하실 것 같은데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 이쯤 되면 이제 우리는 시험에 들 수도 있죠. 왜 저에게는 이렇게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데려오기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한마디 칭찬 안 해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시험에 들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중풍병자를 향해서만 얘기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했지만 여기서도 특별한 말씀하죠. 네가 고침을 받았다, 나음을 받았다, 뭐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하시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이걸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오면은 상당히 앞뒤가 안 맞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쵸? 정작 말씀을 들어야 할 4사람한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정작 아무것도 없이 그냥 끌려온이라는 표현이 적합하지 않아. 친구들이든 누구든 간에 같이 데려옴을 당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가 말씀을 듣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우리가요, 믿음의 행동으로 예수님 보시기에 좋은 일, 아름다운 일, 귀한 일, 소중한 일, 착한 일 많이 해낼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누구도 나에게 아무런 칭찬이나 아무런 위로나 격려나 이런 말 안 할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시험에 들어요. 저도 열심히 일했는데 잘했어 누구라도 한마디 해주는데 그거 안 하면 무척 속상할 것 같아요. 또 실질적으로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했는데 그냥 한마디로 나를 알아주고 이름이나 불러줬으면 내가 덜 억울할 텐데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 말씀도 안 했다는 것 자체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해서 정남에 떨어지라고 하면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한 그 사람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셨듯이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럼 그들에게 위로는 뭐겠습니까? 자신들이 행한 결과가 열매 맺는 걸 보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는 누군가가 나에게 잘했다 라고 하는 거, 또 예수님이라도 이렇게 잘했다 말씀해 주시는 거 들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들렸을 때 그 되어진 일의 결과와 열매 맺는 걸 보고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 이미 그를 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얘기하는 거죠. 믿음으로 했다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금 많은데 목격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4명은 비록 그 말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잘했다라는 말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일어난 그 결과들로 인해서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당사자라고 이미 인식되고 각인됐을 거예요. 비록 한마디 말을 듣지 못했겠다 할지라도. 그래서요, 나에게 칭찬해주지 않는다고 삐지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일에 열심히 일한 것이 있다면 그 일의 되어감을 보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이 넷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한 이들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내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이들은 경험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하고 실천하는 믿음이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은 왜 모였을까요? 뭔가 특별한 기적을 보려고 모였겠죠? 웅성웅성 거리면서.
그러고 예수님은 말씀을 먼저 많이 하셨지만, 자, 근데 여기서 보세요. 우리는 이제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할 수 있어요. 기적이 신앙을 만드는가? 신앙이 기적을 만드는가? 기적을 행하는 많은 곳에 가서 나도 그 기적을 경험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보려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다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인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기적 행하는 것을 주저주저 하셨을까? 기적이 신앙을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기적이고 특별한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게 하고 그 비슷한 자리까지 몰려오기는 가능해. 근데 기적 자체가 신앙을 만들어주지는 못해요. 그럼 신앙은 뭘로 생기느냐? 기적을 통해 신앙을 생기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말씀을 통해 생기고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는 순간 기적이 비로소 발생되는 거예요. 여기는 4명이 그걸 증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는 거죠. 가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그 신뢰를 가지고 이들은 나아가는 거예요. 그 나아가니까 거기서 기적이 발생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서 내가 뭔가 믿든가 말든가 결정하겠지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지금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다만 말씀을 통해 받아들이고 내가 그 말씀 순종하는 순간 내가 기대치도 예기치도 못했던 기적을 그때 경험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기적을 누가 경험하냐면요, 어쩌면 무모하게, 어쩌면 담대하게 말씀 따라 행하는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해 주십시오. 제가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은 기적도 경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믿음도 갖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그런 착각이 있는 것이 있어요. 좋은 것을 보여주시면 뭘 하시면 하겠습니다. 아니죠. 확실하게 뭔가를 딱 주시면 그거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기사가 마가복음에 수없이 나와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 5장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얘기 나오잖아요. 회당장이 사람 딱 보내잖아요. 말로만 하셔도 딸 낳겠습니다. 엄청난 믿음인 거잖아요. 혈육준 여인, 예수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딱 가가지고 막 뒤에서 막 가지고 만들려고 하잖아요. 자기가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 때가 가면 안 돼. 그 장벽을 뚫고 가서 예수님 만들려고 하잖아요. 기적이 체험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던, 주님이 어떤 일을 감당하던, 내가 그거에 따라 신앙에 따라서 어쨌든 행동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 기적이 안 일어나느냐? 아무 일도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용기가 부족한 거예요. 그걸 증명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는 곳이 있어요. 어디서 기적 행하지 않으셨을까요? 네, 마가복음 6장 1절 여기 쭉 나오죠? 여기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고향으로 가시니, 꼭 고향인데 그 고향의 특징이 나타나요. 이제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신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이 어찌 됨이냐?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르침도 놀라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권능 이런 것들이 놀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목수가 아니냐?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은, 목수가 아니냐는 말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탁월한 말을 할 사람이 아니야. 권위 있는 얘기 할 사람이 아니야. 이런 능력이 없어. 출신 배경으로 볼 때 그럴 만하지 않아. 배운 것도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며 없느니라 하시며 5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종을 두려워하시며 가르치더라. 뭐라고 얘기했죠?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도요, 뭐 예수님 실제로 못하셨겠습니까만 믿음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 나오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기적을 행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왜 기적이 없습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꼭 그것만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주 단순화시키면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기적 또한 발생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고향에서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저 사람은 기적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라는 그들의 말이 예수님의 기적을 행할 필요가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떠나가십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선입견이, 우리의 편견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예수님의 기적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기적이 아니죠. 믿음인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기적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것까지만 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작은 자야라고 얘기하죠. 누구죠? 중풍병자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작은 자야. 근데 영어로는 작은 자야라고 안 되어 있어요. 여기죠. When Jesus saw their faith, he said to the paralytic, Son, your sins are forgiven. 아들아라고 얘기하고 있죠. 중풍병자에게 아들아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중풍병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중풍병자인데 예수님이 아들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선언을 들었을 때의 그 소름끼침, 그 경이로움, 그냥 중풍병자야 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아들아라고 얘기하죠. 얼마나 예수님의 큰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한국어 번역으로는 소자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작은 자야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들 진짜 뭐 초록이 아들 그런 뜻은 아니고 그만큼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그러나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죠. 왜? 중풍병자는 약자잖아요.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는, 누군가가 나를 데려가지 않으면 내가 치료조차 받을 수 없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정말 약자인 거예요. 사회적 약자잖아요. 소외된 자잖아요. 소외받은 자예요. 힘없는 자예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면은 아들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자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합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병이 나았느니라 라고 선언할 수도 있는데 죄사함에 대한 문제를 먼저 선언하십니다. 물론 우리 여기까지 몇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죄로 인한 병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병에 대한 문제로 나아갔을 수도 있어.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것도 있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는 모든 질병, 이게 결국 궁극적인 원인,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궁극적인 원인이 결국 죄로 말미암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죽음이 들어왔고 그 죽음의 여러 증상들 가운데 하나가 죄, 그 다음에 병, 그 다음에 피곤함, 힘듦,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사망의 다 증상들인 거예요. 아픈 것들, 고통을 느끼는 것들, 슬픔한 것, 비통한 것들, 괴로움, 이것들이 다 결국 사망의 그 죽음의 증상들인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왜 왔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들어왔다는 거니까 궁극적으로 질병도 궁극적인 원인이 결국 죄에 대한 것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결국 이 사람을 육신의 치유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결국 뭘 얘기하면은 인간의 궁극적인 필요는 죄에 대한 문제에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고, 이 그 중풍병자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 거냐면 이런 마음인 거예요. 이 중풍병자가 그 당시에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천형을 앓고 있는 거잖아요. 그 천형을 앓고 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 일반 정서는 뭐냐면 내가 엄청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실제로 그 죄를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또 내가 우리 조상들과 내가 아니라 해도 우리 조상들이 우리 아버지나 우리 할아버지들이 엄청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의 값으로 내가 이런 천형을 받고 이런 힘든 병에 걸렸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뭐냐면 단지 육신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죄에 대한 굴레가 너무 크고 무겁게 그들을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지 육신의 문제만 해결하는데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여러 차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치유는 전인적인 치유인 거예요. 육신 치유, 마음도 치유하고 관계적인 것도 치유하고 사회적인 것을 회복하는 것도 치유하고 아주 궁극적인 인간의 본질적인 죄에 대한 부분까지 걸고 넘어지시면서 그것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치유의 정점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주님의 진정한 치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것까지 드러내면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얘기 알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만났을 때 우물가에 수가성 우물가에서 어떤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진짜 문제를 꿰뚫어 보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그걸 통해서 그가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고 그를 고쳐내시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수님은요 그냥 다 아시는 분이신 거예요. 진짜 이 중풍병자에게 필요한 게 뭔지는 아는 거죠. 육신의 나중에 상을 들고 일어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죄사함을 선언이 온전히 되어져야 그 중풍병자가 진짜 자유함과 진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것부터 해결해 주시는 거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선언이 논쟁거리가 되는 거예요. 논쟁거리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어쨌든 간에. 네. 근데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의 필요를 알고 행하신 그 놀라운 모습들, 우리는 거기서 진짜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고 8절에 있는 말씀을 읽지만 이런 구절이 있죠.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사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의 그 잘못된 마인드를 딱 끄집어 아시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8절 보시면 알겠지만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중심이라고 여기에 되어져 있지만 영어로 보면 뭐라 되면 in his spirit, 네. 영적으로 다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다 꿰뚫어 아시는 분이시고 내가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피상적인 것밖에는 고백할 수 없어요. 지금 당장 느껴지는 것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제한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근본적이고 정말로 내가 모르지만 내가 진짜 필요한 것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주님은 아시는 거죠. 그것이 서기관들, 악한 서기관들의 마음이든 중풍병자의 마음이든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4명의 마음이든 그들의 진짜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 가운데서 선포하는 거죠. 한쪽은 믿음이 크도다 라고 얘기하고 한쪽은 네가 왜 헛된 생각하느냐 라고 꾸짖는 것이고 한쪽은 네가 죄의 삶을 받았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도 이뤄내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 행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이 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것으로만 다가옵니까? 우리 주변에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들은 누가 있습니까? 내가 그 중풍병자일 수도 있고 영적으로 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에게 그를 예수님께 우리가 데리고 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나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장벽들이 존재한다고 스스로 우리에게 변명하고 있지는 않은가? 기적은 장벽들을 무릅쓰고 나아가는 그 용기 가운데서 발현되고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결과라는 것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먼저 선포해 주는 분이시다. 우리 그 예수를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나라를 다 같이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믿음 있는 모습을 보였고 또 그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선언을 보면서 한 심령 한 심령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속마음을 살피시는 예수님으로 인한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중풍병자와 같은 친구가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요. 그를 데려올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믿음 있노라 말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 그런 거짓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보면서 주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데 헌신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움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